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전개되고 있는 건덕을 위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건덕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한 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용어들은 아주 특별한 그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한 속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66권의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언약 성취의 큰 틀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성취라는 큰 틀 속에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용어들도 원리적으로 전부 계시적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용어들이지, 세상에서 쓰는 그런 수평적 차원에서 세상에서 쓰는 그 용어들을 성경은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쭉 해서 말씀하는 그 로고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쓰던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차용해 와서 복음의 진리로 요한복음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 하게 되면 논리 혹은 뭐 이성 혹은 진리 이런 그 의미를 함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으로 그것을 이미 가지고 왔을 때는 뭐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로고스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로고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존재를 로고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본질적 정체성을 로고스라,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동일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죠. 협력이라든 오늘 본문에 건덕을 위한 협력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 성도님들 교회 일에 같이 협력하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말한다면은 물론 뭐 교회 일에 협력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협력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약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성취로 협력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협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계를 만들어서도 무슨 협력도 하고 그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협력의 가장 중요한 연보라든가 오늘 거짓 사도들을 이제 분별해 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른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나를 좀 용납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복음의 위대성을 지금 밝히면서 교회가 진리에 함께 협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협력을 타락한 인간이 옛사람의 소유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갈 때 건덕의 복음을 살펴갈 때 그냥 고린도 후서만 달달달달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이루시고 당신이 오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을 하시고 그걸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복음서에서 확정을 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데 그 진리를 확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얼마나 지금 많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고 어쩌고 저쩌고 기적을 하는 거 다 신화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부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 자기 착각 속에 헷갈려갖고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정명을 이미 해버린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런 진리를 입증을 하시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전부가 성령의 성취 사역이에요. 예.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체가 성령의 성취 사역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만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이제 무장케 하시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도록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체를 하나님이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연후에 예수님이 예수의 영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교회를 설립해 가신 거죠. 그분이 설립된 교회를 양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칭의 무조건 어렵다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그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다고 그렇게 칭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덕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아니에요?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데 건덕 세워가시는 일도 사도 바울이 했다라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다든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협력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협력을 해서 됐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읽으면은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도덕 설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떤 본문, 신약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고린도전후서를 공부하든지 에베소서를 공부하든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든지 계시록을 공부하든지 오신 성령께서 세워진 교회를 양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승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살아계신 그분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내용이 건덕을 위한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게 되었을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입증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협력을 못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과거에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서 협력을 했다라든가 우리 지난 시간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연보로서 협력을 했다든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한 연보, 그렇게 한 협력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중심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우리 11장을 읽어보십시다. 11장 전체 내용이 사도로 용납함을 이제 당부를 합니다. 협력을 이루는 그 노력을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복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로서 내게 나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자꾸 사도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외모를 보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거했지 않느냐. 내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도록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들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18절 한번 보십시오. 복습하는 차원에서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란다는 건 자기를 십자가 뒤로 부정해버리는 거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렇게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정확한 거죠.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갈 목표가 분명한 거죠. 자기는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때 가장 우리가 거룩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이어서 11장 오늘 내용이 사도로 용납함을 이제 당부를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며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좀 자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도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이 많으니까 정말 그러냐 이러면서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펴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때 두려움하는 것은 무서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염려가 담긴 두려움입니다.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을 해달라. 지금 이제 자기 변호를 앞에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용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변호를 궁극적으로 한 건데 2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갈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이 뭐 무서워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뱀의 관계에 의해서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자꾸 빗나가는 그걸 내가 두려워한다. 우리 부모가 자식 빗나가고 이런 걸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거 많이 빗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사랑의 동기, 사랑의 바탕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건 너무 분명한 거죠. 역사적 사실인 거죠.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앞잡이 주구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던 그 앞잡이로 그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열심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완전히 거꾸러진 거죠. 고린도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남을 이렇게 무슨 정죄하거나 남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깨닫고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살았던 자기를 180도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열심히 내고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바울을 붙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열심을 내고 나서 그게 자기 열심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렇게 못 박아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분명한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너희로 중매함이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바울의 그 중매장이, 복음의 중매장이로서의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신부인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의 신랑 예수 한 분만이, 성전도 없고 예수 한 분이 딱 있더라. 우리가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매쟁이로서, 영적 중매쟁이로서 먼저 복음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서 이 성도들이 진짜 신랑, 중매라는 게 뭡니까? 중매라는 게 신랑과 신부를 묶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신랑과 신부를. 그러니까 이 신부를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신부가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거룩이요, 참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걸.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도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엉터리 왕, 인간이 세운 왕을 경험을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도. 근데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큰 포괄적 계획 가운데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통이라는 걸 알고, 이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 하나님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 직접적으로 보면은 그 뱀의 유혹이 얼마나 인간에게, 언약 백성들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유혹을 받게 되면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지만은 밧세바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절절하게 신앙이 나중에 자라긴 자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주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죠. 그 아들놈들, 아들끼리 온갖 쑥대밭이 되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일인데, 그 직접적인 사건 그 자체는 분명히 하와가 미혹된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성도들이 진실하게, 성경에서 진실하는 거 우리 여러 차례 그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그 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진실, 있는 그대로니까. 한자로 말하면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는 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이런 거죠. 진리. 있는 그대로의 이치가 진리니까, 우리 한자 말로 이렇게 알레데이아, 헬라어의 진리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리, 있는 그대로, 영원히 불변한 있는 그대로의 이치,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여호와,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되면 진실하게 되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 궁극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왕이시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요. 그게 이제 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진리로 알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죄인, 탐욕 덩어리 이런 거죠.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개입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죄인.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거지요. 믿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인, 그게 진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 진실을 끊임없이 덮으려고 하는 거, 끊임없이 위장하려고 하는 거,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게 타락한 그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벗겨버렸어요. 네.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 그리고 뭐를 입혀줬습니까? 짐승을 하나 죽여가지고, 뭘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싹 입혀준 거죠. 그거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진리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없다고, 원래는 죄 많은 존재지만은 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깨끗하게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환난이나 위험이나 박해나 칼이냐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언약의 진리예요. 한 번 언약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점점 자꾸 깨달아간다는 건 진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한 삶인 거죠. 진실한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나오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우리가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꼭 예수를 붙드는 거죠.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되어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꼭 붙들게 되었을 때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진짜 진실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그 착각을 하잖아요.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좋겠다. 그런 건 이 땅에 안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전부가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꾸 마음을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진리를 깨닫으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해지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거죠.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계속 나옵니다.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이 아니라 악령, 어둠의 영, 사단의 유혹 뭐 그런 거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시고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만이 복음이죠. 그 외에 어떤 것도 강단에서는 전파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숙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해 준 그게 옳은 거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금 계속 치열하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거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이 진짜 복음,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때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들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한다는 거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이 언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네. 바울이 앞에서도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이거 언변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언변이 좋아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한다고 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이때 지식하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 영광스러운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무슨 성취사역으로? 성령의 성취사역으로. 지금 그 말이죠. 7절을 계속 보십시다. 7절로 11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본인이 순수하고 결백한 것을 변호를 합니다. 7절로 11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정신을 우리 7절 오늘 본문에서 또 고린도후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게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했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버릴 연자, 보태를 보자. 예,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죠. 버려서, 낮아지셔서, 보태를 보자. 보충이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건대의 복음이라는 건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신 거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든 이 땅의 종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교회 직임자들, 일꾼들은 섬기는 존재인 거죠. 다른 성도를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게 무슨 죄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 반어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도 반어법을 이제 반어법으로 번역상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바보가 돼버린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바울은 그 배경으로 보거나 뭘로 봐서 바울은 얼마든지 사내들의 공의에서 종교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바울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지금 9절에 밝힙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천막 깁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하고 자기가 자비량 정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한 것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손길 저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런 거는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거나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지 만물도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일,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재물을 동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확실히 동원한 거죠. 분명히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되어 온 거죠. 2000년 교회사가 그렇게 되어 온 거죠. 근데 괜히 자기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 땅에 전개해 가는데 그때 동원 안 시킬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딱 복음 전가하는데 부족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채운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한 일을 해가시는, 당신이 계획을 세운 일이라면 당신이 그 계획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역자도 붙이고 재물도 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동원시킬 것이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런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부모의 마음을 설명을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하겠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하고 준비하고 자기가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버린 거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찔끔 무슨 용돈이나 조금 드리고 말이지, 그러는 거지 부모 같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한 믿음의 선전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무슨 폐가 될까 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복음 전거했으니까 나한테 협력해,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이런 쭉 지금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좋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 안에,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세속주의의 야망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 진실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진리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심령적으로 확정을 하는가 하면 자유로 느껴요. 세상의 평가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뭐 잘났다, 뭐 못났다, 뭐 학벌이 있다, 뭐 없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평가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독차지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거죠. 그게 내한테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좀 여유가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세속적으로 그게 교회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분이 아주 힘들거나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덕적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가.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게 됐다는 걸 10절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때 자랑하는 것은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니까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교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니까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저거 가짜야 거짓 선생이야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 안 했어.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휘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지금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 복음을 전파했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중이죠. 12절로부터 12절로 15절 기회를 찾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최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는 그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하는 기회를 차단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그런 정말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성장의 길을 가도록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도 썼고 고린도 후서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성경 너무 그 원리가 단순하고 깊습니다. 그 원리로 봐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뭐 복잡하고 어려우냐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교회를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인 사건인데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냐고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유약하고 비겁한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루터가 실제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보름스 재판장이 썼지 않았어요? 네가 95개 조항에서 반포한 그 내용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루터가 무슨 강철로 심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그날 재판장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 기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루터가.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었사오니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이 진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루터가 무슨 강철로 심장이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여기 있었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선언을 함으로 이 진리를 철회하지 않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지만은 이걸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루터로 하여금 보름스 재판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 가장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고. 우리는 다 죄덩어리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진리가 우리를 덮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라는 그 제물이 원래 그 자체로서는 죄악 덩어리지만은 피를 덮어버렸잖아요.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자기를 덮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벗겨내버리죠. 그걸 확 벗겨버리죠.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데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너무 당황할 것도 없다는 거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사단이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뿔을 딱 달고 나타나서 저놈이 사단이구나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광명의 천사로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은 무장하고 투쟁할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유대주의하고 싸우고 세속주의하고 싸울 때, 세속주의라는 게 물질이 아닙니다. 무슨 세속주의는 사단이 그 하나님으로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가치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렇게 미혹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세속주의라는 게. 그 도구로 물질을 쓰고 명예를 쓰고 권력을 사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세속주의가 우리에 등장할 때 너무도 화려합니다. 너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세상 전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 니나 가져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니나 가져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니나 가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점점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은 그런 세속주의의 화려한 영광, 그 유혹,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처럼 달콤한 유혹이 없는 겁니다. 그거 먹고 얼마나 우리 인류가 고생 바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 먹는 거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그러니까 선악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우리가 생명나무 안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할 터인데, 이 땅의 선악과를 한번 우리가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욕을 부리고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그런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께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습니다. 선악과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3일 만에 대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온 우리 인생들은 이제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덜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끔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화려한 세상 유혹들이 정말 예수 안에 비추어 보면은 태양빛 아래선 촛불과도 같은 거니까. 촛불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들고 있으면 말 거예요. 태양이 떠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 80년 긴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 한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도 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로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보내서
한번 유혹도 경험도 시키고 15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 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16절 앞에 조금만 하고 이제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16절로 33절은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 가면은 진리, 이제 무장 단계에 가면은 진리, 생활, 그 다음 뭐죠? 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킬 때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가 기관차처럼 가장 중요한 건데 진리로 무장시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서 무장을 시키고 그렇게 생활로 무장되어 가는 사람들을 체제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경에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서 생활로 사도로 입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때 생활하는 것은 뭐 우리가 도덕적 생활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영광에 불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기꺼이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도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 나도 그렇게 좀 해보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주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게 하도 자기 자랑들이 많으니까 나도 좀 해볼까 지금 이런 말이죠.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허탄한 인간들이 육신을 따라 자꾸 자랑을 하니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이런 말이죠.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칩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이게 정말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스스로가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은 종으로 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복음 전거자가 우리 이 땅에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 일, 이 고난을 바울이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것이 주를 위해 할 수 있어서 한없는 기쁨이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염려하는 것이라고. 이 사랑의 염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바울이 이런 고난, 저런 위험, 강의 위험, 많은 춥고 때로는 헐벗은 고난을 치렀지만은 그 마음 속에 교회를 위한 그 사랑의 염려가 차고 넘쳤다고. 바울은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일이었다고.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우리는 정말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건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는 건지, 우리는 누구를 푯대 삼아 전진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웅변으로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털어버렸고 예수 안에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기쁨으로 생각했던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히 재건되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